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하곤 하죠.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각종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이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요구하셨고 그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렇게나 드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날의 예물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아멘.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물 드릴 때 기름 바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 바로 성령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떠한 것이라도 거룩하게 구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으로 그것을 구별해서 받으시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향해서 성령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는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다시 두고 돌아가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 바로 형제로 하여금 서로 화해하거나 어떤 원수를 향하여서 용서를 구함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난 후에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하심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쁨이 있고 또 그 예물 드림에 있어서 인색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활동들이 되고
일들이 참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교회는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거 할 거야 라고 해서 그것들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힘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원하여 드려야 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각 지파별로 계수함을 받은 감독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물에 대한 규례들을 가르치실 때에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심으로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무언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주어지는 그 정보들과 가치들과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물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 그 우리의 정성을 받으셔서 그 예물 드리는 사람과 함께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것들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계속해서 주인이 종에게 무엇인가를 맡길 때에 그 작은 것에 착하고 충성되이 순종하며 헌신하는 종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외적인 부분, 즉 이 예물 드림에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을 지켜보시면서 부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과
어떤 한 가부가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물을 드릴 때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는 자원함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하겠죠. 혹 빼앗기는 마음으로 내 이거 주기 싫은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빼앗기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의 예물 드림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과 이슈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가치관들이 막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기독교 방송에서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조 뭐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 요즘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 뭐 이게 옳으냐 하는 게 옳으냐 하지 않는 게 옳으냐 막 뭐 그런 것에는 참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조회수도 막 많이 올라가고 뭐 그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 많이 해야 되냐 막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도 막 분쟁들이 막 일어나죠. 또 뭐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하면 헌금은 성도들 돈 걷어서 목사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헌금 예물 이야기만 하면 막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한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물에 대한 그 본질적인 요구 자체를 우리가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왜 이 물질을 또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계신지 그 본질적인 요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막 억지로 막 주기 싫은데 막 무조건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어차피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원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통한 예물 드림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런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부부의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신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영광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 앞에 진실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예물을 바치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큰일은 둘째치고 아무리 미약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그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값없이 놀라운 은혜와 보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드리는 그 예물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값진 것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족장들이 바친 예물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수레, 덮개가 있는 수레, 그리고 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자원과 물자가 풍부한 곳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곳입니까? 부족한 곳이죠.
광야 생활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얻거나 때로 물자들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거나 쉽게 할 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들이 드린 예물은 매우 풍부하고 값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드려야 하지, 쓰다 남은 시시한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와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운 마음으로 쓰다가 남은 것, 시시한 것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구겨진 돈 헌금하는 것을 죄악시 여겼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물질을 미리 구별하여서 헌돈은 물 뿌려가지고 다리미로 쫙 다려가지고 아랫목에 넣어놨다가 아니면 성경책에 넣어놨다가 빳빳하게 만들었다가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음 주부터 돈 빳빳한 돈 다리미에서 헌금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많은 삶의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 곧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화려한 것, 큰 것, 값비싼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경험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왜곡하여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곧 드리는 자의 마음이 모두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의미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들이 가진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그냥 이만큼 하면 체면치레하겠지 해서 쓰다 남은 것을 드린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부가 눈물을 넘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2렙돈, 그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그 가장 작은 단위의 합의 물질, 그것을 써버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자신에게는 먹을 것이 없고 자신의 삶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물질을 드린 그 과부의 2렙돈, 그럼 부자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2렙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과부에게는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린 것과 같은 그 예물을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가장 많은 것으로 여기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그래도 오늘 차 타고 오후에 이제 차량 운행하다가 가인이랑 보민이랑 타다 헌금 이야기 나오면서 가인이가 100원 헌금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보민이가 100원 하면 어떡하냐, 그래도 집회해야지 이런 이야기 뒤할 때 제가 가인이랑 보민이한테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래도 더 많이 하면 좋지,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것이 좋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물론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고 적음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가장 고귀한 마음, 마음의 중심을 담은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그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냐 담겨져 있지 않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담겨져 있다면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많이 드리는 게 좋고 큰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며 주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제일 큰 것, 제일 많은 것 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그 예배 드리러 하는 부자들 향해서 야 너네 돈 집에 남겨둔 거 있잖아 그거 다 가지고 와서 헌금해야 돼 라고 말해 주셨겠죠. 왜 가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그 예물 드림의 본질적인 그 중심을 왜곡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고의 것, 가장 값진 것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중의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의 행동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 이 시간을 드리는 것 얼마나 시간이 중요합니까? 이 시간에 쉴 수도 있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개발할 수도 있고 또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고의 것, 가장 값진 것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모습처럼 예물을 드릴 때에 성령으로 구별된 것을, 성결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같은 것을 드릴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도 그렇게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